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지금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면 코로나로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다행인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살짝 이제 한 며칠 앓다가 다 거의 99% 이상 그 나으니까 또 그 중에 다행이긴 한데 이 생활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한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조금만 더 참자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2년 전쯤을 생각하면 그때는 한 100여 명도 채 안 되게 이제 나올 그때 얼마나 우리가 막 긴장을 하면서 큰일 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또 1년 후에는 한 1000명 정도 나올 때도 열심히 또 마스크를 써라 뭘 해라 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에 다 익어가지고 또 그러나 보다 혹시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하여튼 아마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아니면서도 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사 받고 또 이게 생활이 불편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따라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조금 더 알아보고 또 깨달아보고 했으면 참
참 좋겠습니다. 어떤 혹자는 이제 플랜데믹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진실인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즉 이제 매스컴에서 이야기해주고 뉴스나 이런 데서 이야기해주는 것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좀 해주시오 하고 이제 대표를 뽑아놨으니 이제 지켜봐야죠. 그리고 또 곧 있을 이 지방 이제 의원들도 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우리가 새롭게 선출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지금은 다 단체장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말은 위에서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지금 단체장들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어떤 주는 하고 어떤 주는 안 하고 자유를 좀 주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라는 그런 것들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일에 더 좋아질 것이다고 오늘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자꾸 갖고 있는데 없습니다.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그저 오늘 여기에서 내게 주신 그 시간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내일이지 오늘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내일 가서 더 좋아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좋아진다.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좋아진다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2년 동안 연습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아서 착실하게 왔는데 이 착실한 결과가 자꾸 우리를 더 이제 코너로 모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아마 여러 번 본 말씀인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지금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맞지요?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쪽 동네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셔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제대로 살아온 것이 맞지요? 하고 확인하고 또 나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그 삶의 완벽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이 바라는 그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바라는 게 뭐 건강하고 뭐 좀 편안하고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전쟁이 없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자, 크게 나눠보면 이제 이 세 부분으로 기도가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4절에 그렇게 나오네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기도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것이 잘한 거지요. 이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조건과 여건에 맞춰서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2등이고 나눕니다. 뭐 돈이 많고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집단화를 시키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그 주제를 던집니다. 자,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의 기도는 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뭐 했다고요?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 뭐 평가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것은 영생 얻은 거잖아요. 많은 돈을 가진 것도 중요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중요하고 뭐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것도 좀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유한한 거죠. 내가 몸을 살고 있을 때만 유한한 건데 우리는 이미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나요? 안 지시나요? 책임지시잖아요. 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한 거예요.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쪽에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자꾸 조건을 붙입니다.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즐기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루는 것이 무엇이 되었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영화롭게, 영광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내 일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뭐가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을 업적을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쌓은 업적이 뭐가 있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흔한 대통령을 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나요? 아니면 국회의원을 한번 했나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결혼을 했나요? 자식이 있나요? 소위 집도 절도 없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많이 이룬 거예요.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자들이에요. 적어도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그렇잖아요. 저쪽에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음에 기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델을 대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적어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같은 말인데요. 앞쪽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내가 지금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 자신감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렇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제가 이제 늘 두 수레바퀴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 에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에벤 에셀은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무엘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많은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하면서 법궤도 잊어버리고 뭐도 하고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뭐 기도도 하게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는 가운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그 미스바 센사에 돌을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죠. 잘한 것도 없습니다. 늘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지나온 시간이 늘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늘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렸던 것도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인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래가 확실치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덕을 돌리지 못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자.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내는 남편 덕분에, 남편은 아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자서 그냥 골방에 앉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있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누구들처럼 맨날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백성을 위하는 삶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믿음이란 뭐냐? 내가 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왔듯이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오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럼 우리의 기도가, 자,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라는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물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셨던 이야기인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누어지면 그때부터 싸움이 있고 전쟁이 생깁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가 옳습니다. 옳으니까 침공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그렇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 자기가 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내 옳은 것, 너 옳은 것을 이 공통 분모를 찾아야지, 여기서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싸움이 시작되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러시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큰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은 뭐 종교 간의 전쟁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톨릭과 우리가 또 얼마나 싸웠나요? 국가대로구나 싸우고 이제 모든 전쟁이 거의 다 종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이 지금은 민족이 되고 뭐 이렇게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됐지만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서로 싸움. 내 잘났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서로 싸움. 자율에 맡기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래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가자. 더불어서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나요?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게 이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단의 일과 이 하나 성령의 일을 구분해서 하는데 사단의 일은 늘 사람들을 나누는 겁니다. 패를 만듭니다. 근데 성령의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을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죠. 사단은 디아블로라는 영화도 나오죠. 나누는 겁니다. 디아가 두 개를 쪼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모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함께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자,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를, 매일매일의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켰으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일을 했음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같이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